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추석, 우리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또 각종 과일이 무르익고 들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은 이런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 고마우신 부모님, 일가 친척,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을 찾아뵙고 돌보는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웃는 선수는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학생이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는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면은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감사는 염려 근심이 변해서 기쁨과 평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해독제는 독소를 지옥에 주는 게 해독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요, 독소가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증오, 원망, 불평, 음란, 방탕 등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가정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해독제는 이 모든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감사할 때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마음의 더러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도리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옥 같은 마음의 변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책을 집필한 박필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쓰레기가 쌓인 곳에 온갖 더러운 파리가 날아옵니다. 감사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가 찾아와 춤을 춥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나비를 부르지 않고 파리떼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잊어버리면 행복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고 행복의 나비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꽃과 같이 향기를 풍기고 행복이란 나비가 우리 삶에 날아와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여종을 귀신을 내쫓고 고쳐줬습니다. 그 때문에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심해를 많이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지죠. 전도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바로의 신라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어두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들은 밤중에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부흥이 열립니다. 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진이 나타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잠겼던 자물쇠가 다 풀어져 버리고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군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적을 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감옥에서도 천국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이 빠졌는데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 마음과 가정에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문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문을 활짝 열면은 더 많은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그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그때마다 감사로 표현할 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일 뿐 아니라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이 말이 부부간에 돈독한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칠 때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겸임 교수이고 김진배 유머센터 원장인 김진배 교수가 이런 유머를 합니다. 몇 시간에 그 출장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같이 온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막내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아 보여서 야, 우리 온 가족이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달랑 2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게 뭐야? 반찬 좀 만들지. 이게 불평할 수 있는데 아이들하고 가족과 더불어 약속했으니까 불평할 수는 없고 감사의 대담함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간신히 먹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폭수가 터진 거예요. 아빠의 썰랑 유머에 온 가족이 오히려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달랑 반찬이 2가지라도 감사 먹으면 큰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화의식을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가족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여인 채소 좀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천국을 누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말은 원어로 이사인데 뜻은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멸망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어둠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지옥에서 건져주지만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원은 영생의 구원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서 단순히 구원을 보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의 구원, 놀라운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감사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서 하나님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할 때 거기서 건져주는 겁니다. 감사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물쇠로 꼭 잠긴 문은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도 맞는 열쇠만 있으면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힘쓰고 애써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열쇠입니다. 감사 열쇠를 꽂으면 꼼짝도 하지 않던 문제가 쉽게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강력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노동자도 문제가 있고, 부자도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사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 더 좋은 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문제를 못 풀면은 문제 때문에 실패자가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그 모든 많은 문제,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인생의 문제를 풉니까? 그 답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사업 안 해보시고 직장 안 다녀봤잖아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요즘같이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감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감사가 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거역하고 다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큰 물고기로 삼키게 했습니다. 생명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이 녹는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3일째 요나는 물고기를 통해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 토내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감사하니까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가로서 설교의 황태자로 부르는 스포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아멘. 불행할 때 힘들수록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불평은 더 문제를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 말할 때 그 입술 효획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불행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일리자 이드먼드 휴일이라는 여자 교사가 있습니다. 학교 교사인데 한번 학생이 너무나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불량 학생이 있어서 잘 타일렀습니다. 잘 이렇게 타일르고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슬레이트로 그냥 내리친 거예요. 선생님을, 여자 선생님을. 그래가지고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학생이 날 때리다니. 학생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이러다가 영원한 불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반신 마비되는 게 아닌가. 평생 이렇게 누워서 하면 어떡할까. 이 염려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되시 하나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척추되었지만은 불구조가 되지 않고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깁스하고 누워있지만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했어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불평이 나면 또 감사하고 원망이 나면 또 감사하고.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점점 차도가 있게 좋아지면서 6개월 만에 완치되면서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이제 병상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본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나중에 곡조가 붙어서 찬송가가 되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370장이 됐습니다. 주와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으니까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감사는 절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요? 세 번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사는 원어로 자바흐, 희생제물로 도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로 도살하는 겁니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듯이 감사의 행위가 따르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에 마음은 있지만 그 표현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라 감사 표현할 때 비록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우리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는데 그럼 뭔지 아십니까? 감과 사과를 좋아하십니다. 감사. 하나님께 과일 드리려면요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과 사과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교통 속에서 세계적인 연인으로 복지 사업가로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숲속을 다녀왔는데 뭘 봤니 물었더니 아니 별거 없었어. 이 말에 헬렌 켈러 여사는 참 이상한 겁니다. 아니 두 눈 뜨고 뒤를 가지고 봤는데 볼 것이 없고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들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은요 잡지에 발표됐는데 경제공황의 후유증에 허덕이는 미국인들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에 20세기의 최고의 숲이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난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 그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통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 온종일 인간의 발전에 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인파의 얼굴의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들려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에 반짝이는 쇼원도에 지혈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 그것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 여사가 간절히 보고 싶었던 소망했던 일들을 날마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대가도 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할 일일 뿐입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은혜 입은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은혜 입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 감사합니다. 날 낳아서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예쁘게 살아줘서 고맙구나. 감사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무더운 여름날 정말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내 감사가 뭘 필요할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시고 또 정말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정말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부모님은 주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아이를 공부시키느냐 가사일에 또 교회사역이 얼마나 바쁜지 구역도 2군데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시키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사역에 짜증내지 않고 30여 년 살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쁘게 봉사해주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서 도와주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CI를 기르면서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외시킨 적도 없고요. 그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동안 영어에는 한 번도 100점 받았는데 처음으로 100번 맞았다고 기쁨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방학 때 3달 동안 우리에게 청년이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도움이 된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한 번도 학원 보내달라, 뭐 과외시켜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형편은 아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그 애가 막내가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축복을 누리는 모습 볼 때 저는 기쁨과 감사를 갖습니다. 부족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사랑해 주시고 믿고 따라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모습이 정말 행복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추석도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에게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신 여러 친지들 또 모든 형제들에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니라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행위로 나타나는 감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